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사랑 알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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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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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아주 작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나 작은 생명 그 이전부터 오 예수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네. 오직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알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도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끝이 없다고 느끼던 날 위해 그 목숨 내어주 오 예수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네. 오직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알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사랑하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흑암을 부셔 내게 오셨네. 어둠의 빛을 비춰 산들을 넘어 내게 오셨네. 저 성벽을 뚫고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 되네. 모두 내어 주신 왕 되신 주바 앞에 오 주의 평안 상한 내 심령에 변찮은 은혜로 소리 높여 부르네.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모두 드림보다 더 큰 것은 없네. 주님께 드려 주님께 드려 가장 크신 사랑 가장 높은 이름 주님께 드려 주님께 드려. 모두 드림보다 더 큰 것은 없네. 주님께
내 생명과 호흡 내 맘도 주의 것 온 성도와 전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Singing 온 성도와 전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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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 주는 존귀하신 분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동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강한 태풍이 이 땅을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작고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플 때도 있으나 우리는 이를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를 하시거나 잘못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환영하십시다. 가끔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가 간직해온 그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또 발에 부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심으로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때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날마다 풍성케 되어져서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풍성해짐으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크고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잔치와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을 폭포수같이 터뜨리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 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오늘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 속에는 그 씨가 있는데 또 그 씨를 통해서 모든 DNA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뿌리 속에 완성되어질 모습을 또 그 씨앗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방향이 같을 때만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삐걱거리면, 채널이 맞지 않으면 믿는 자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대강령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을 조금 알아들으면 조금 더 깊게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면 주님도 그것을 아시죠. 우리가 먹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가 먹통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방향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우리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거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기쁨도 감동도 없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만 계속 떠오르고 말씀이 잡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대강령에다가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채널을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그 사랑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또 어제는 어떻게 살았고 오늘 우리 식구가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에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빨리 차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를 시작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맞추어야 우리 현실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못 이깁니다. 못 견딥니다. 또 잘 되면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잘됨과 잘못됨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맞추면 성령님께서 계시를 여셔서 말씀의 뜻을 선명하게 알아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양심이 타락했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양심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양심이란 단어는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잣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나가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양심은 주먹만한 어떤 일을 했으면 아주 바위덩이처럼 자기의 일을 아주 과장을 합니다. 아주 온통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의 양심은 선한 것이 없다. 즉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과장적인 그런 너무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선한 것을 갖춰야 된다. 선한 것을 네가 추구해 나가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선한 것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른손이 한 것을 가지고 나 이것 했어, 저것도 했어라고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나 했어 이렇게 합니까? 이 소리는 바로 너 선해야 돼, 너는 선한 사람이야, 너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라고 하는 이런 소리죠. 미안하지만 타락 이후로 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에게 선은 없단 말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의인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타락 이후로 선이 없기에 선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해한다라고 하는 이 판단 받음에서 여러분 오는 이 압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투거나 논쟁하는 뿌리를 보면 내가 선한 사람이야, 우리가 잘했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참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선해야 한다는 이 압박을 갖고 내가 잘나고 선한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사람들에게 다분히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춰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로부터 왔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증명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전에 들은 이 정죄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너는 의로워야 돼, 너는 잘해야 돼 하는 이 소리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 즉 의인이라 하는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받았던 압제로부터 나에게 충동질하는 이 악한 영의 소리에 여전히 하수인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를 높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이적인 그런 시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묶인 쇠사슬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맞춰야 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 먼저 부르짖고 야단 법석을 떠는 이 모습이 바로 종교이고 바로 이것이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살리시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계속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중간중간 연습을 안 하면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놀랍게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송축하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잘못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분노하거나 또 당황하는 것이 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살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잘하려고도 또 의로워지려고도 하는 것에 하나님께 여러분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하려거나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별로 관심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황대로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맞게 조용히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 의로워야 돼. 너 잘 돼야 돼. 이 소리에 너무 잡혀 있으면 뭐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잡고 있는 영에게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예수 믿는 우리가 조금 환경이 나아졌다고, 조금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의롭다고 나는 됐구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고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악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또 섰구나, 됐구나, 괜찮구나 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는 자를 세우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의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인지 보려고 하면 세상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는 한결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훈련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가면서 아버지 하는 이 태도는 한결같은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한결같은 태도를 가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대강령,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한결같은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의인이라 소리를 들으려고 듣고 살려고 하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영에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양심을 회복시켜야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랑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양심을 살리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여러분 우리를 주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오해가 없고 하나님의 선한 분으로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인생 안에서 나의 양심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방향과 같지 않게 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실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만날래야 만날 게 제한이 되어 있고 모이는 것도 지금 제한되어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막막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면서 그 방향에 우리가 사이클을 맞출 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내가 이제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떤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에 반응하는 것을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차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어디 있는지, 그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상히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역력히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정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는 시간이 이제 여러분 계좌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계좌로 우리가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힘든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 앞에 조금씩 모여지는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저들이 아버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주정 예물, 또 여러 가지 명목을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와 사이클이 맞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훈련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받고 아버지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주님이 흠양하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여러 지역, 여러 처소에서 또 여러 일터에서 또 직장과 가정에서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심령마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가 뜰 때 주 얼굴 보네 주님의 눈에 담겨진 아침의 빛 온 땅이 그 빛으로 깨어날 때 나 눈을 들어 고백해 아름다워 밤하늘 속 주 능력 보내 정운행하는 행성 저 빛나는 은하수 모든 별빛 주를 선포할 때
함께 우리 외치네 아름다워 나무 위에 달리신 주님 그 모든 피를 쏟으셨고 다시 살아났네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 본향에서 만나리 아름다워 저 영원한 해변 이를 때에 죽음은 모두 잊혀지고 눈물 씻겨지리 혼인잔치 우리 들어갈 때 주님의 신부 노래해 나무 위에 달리신 주님 그 모든 피를 쏟으셨고 다시 살아났네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주 그 본향에서 만나리 아름다워 저 영원한 해변 이를 때에 죽음은 모두 잊혀지고 눈물 씻겨지